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신앙인의 기본기, 헌금생활.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앞에서는 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돈을 좋아합니다. 옛말에 부모도 자식 촌수보다 돈 촌수가 가깝고, 자식도 부모 촌수보다 돈 촌수가 가깝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자식보다 부모보다 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등 돌리고 싸우는 걸 보면 돈 촌수가 혈육의 촌수보다 더 가까운 참 비정한 세상인 것을 봅니다. 돈이 도대체 뭐길래요? 사람들은 돈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돈을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헌금하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돈이 좋아서, 돈이 필요해서, 부족해서 돈을 달라고 헌금하라는 걸까요? 교회도 돈을 좋아해서 헌금하라는 것일까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오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헌금 얘기를 하면 교회는 헌금만 강조한다,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교회를 기피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의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올바르게 헌금하는 방법,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은 신앙인의 기본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기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헌금관, 성경적인 헌금관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헌금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라 할까요? 돈을 좋아해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헌금한 두 사람이 나와요.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부자는 큰 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으니까 작은 두렙돈, 적은 돈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그걸 보면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중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았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똑같이 헌금했어요.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책망받았던 거죠. 여러분,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채식을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연락받는 예물, 칭찬받는 헌금은 바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기억할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헌금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마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헌금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하자.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하자.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은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면 왜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피 같은 돈으로 헌금을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돈, 물질, 재정에 관한 구절이 구원,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보다도 10배나 더 나온다는 것을 아셔요?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215개, 구원에 대한 구절은 218개인데 돈, 재정, 물질, 청지기에 관한 관련 구절이 2084구절이 나와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16개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돈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돈,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봐요. 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확신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나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3단 논법은 명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이들이 허다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한 말씀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돈에 그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한 말씀 그대로예요. 돈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좋아해도 괜찮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욕심을 부리고 미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돈이 만몬, 신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사람이 돈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돈이 사람을 지배합니까? 세상을 보세요. 돈이 왕이에요. 돈이 킹이에요. 돈이 하나님 같아요. 사람들 돈 주면 뭐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해요. 돈 앞에서 다 머리 숙여요. 누가 목소리가 제일 커요? 돈 많은 사람이 갑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이런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했지요.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돈이 하나님이다. 유물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심지어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신이라는, 돈이 절대주라는 만모니즘을 주창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돈의 힘이 엄청난 것을 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돈이 하나님 되어버린 세상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택하라. 돈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 돈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돈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돈으로 가는지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나에게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단번에 찐인지 짭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의 성도들이 돈을 잘 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밥을 얻어먹기보다는 밥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마음을 표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더치페이를 하고 연애를 해도 더치페이를 한다는데 한 번쯤은 내가 쏠게, 내가 밥 살게, 뭐 먹고 싶어, 커피 더 쏘고 뭐 이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요. 옆 사람 보세요. 밥 사는 사람이 형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 그 믿음을
신앙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마틴 루터가 지적한 그대로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면 그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돈인지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 잘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물질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일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주머니가 거듭나야 진정 거듭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런 말은 좀 따라 해보시고 좀 수첩에 좀 적어보시고 외워보시고 좀 하세요. 따라합니다. 주머니가 거듭나야, 지갑이 거듭나야 진정 거듭난 것이다. 인간의 가장 구체적인 경제활동인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그 목적이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 지갑까지도 거듭나서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 모습을,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주인이냐는 도전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물질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금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헌금은 무엇을 얼마나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둘째는 따라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자.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자.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먼저 우리가 헌금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지적하고 있죠.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싫어서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아까워서 인색하고 또 싫어서 억지로 드린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후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참 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드리면 맞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두 분 권사님과 또 전도 대상자와 함께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점심을 먹게 됐어요. 목사님과 점심을 먹는다며 영광이라면서 특등심을 시켜서 대접해요. 특등심을 맛있게 구워 먹고 또 선물까지도 준비해서 주셔요. 함께 밥을 먹는 저도 그분들이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 기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께 점심 한 끼 식사 대접하는 심정으로 드려보면 어떨까?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김밥을 사드리고 싶고 라면을 사드리고 싶으면 2,000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떡국을 사드리고 싶으면 10,000원 정도 드리고, 그래도 갈비탕, 예수님인데 갈비탕을 내가 대접해야지 하면은 그보다 더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김밥도 좋아하고 떡국도 좋아하고 갈비탕도 잘 먹어요. 근데 혹여라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인색하면 친구가 없어요. 너무 인색하면 자식도 부모를 찾아오지 않아요. 인색하면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의 자세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주일 믿지 않다는 한 집사님의 남편이 나와서 인사를 나누고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친척들이 교회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주교를 다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비용이 들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담뱃값 정도면 괜찮습니다. 왜 담뱃값 정도를 생각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을 테니까 그 돈을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비용이 별로 안 드네요. 그리고는 교회 출석하면서 담뱃값 정도를 헌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용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예수 믿고 술을 끊어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분이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을 잘하는 3년이 되도록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 받으라고 권면하면 아직 때가 안 됐다, 더 있다 받겠다, 거절해요. 알고 보니까 세례 받으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을 듣고는 안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다가 3년 되던 해에 신방 때 다시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 바치려면 수학의 11조입니까? 비용 다 제하고 11조입니까? 비용을 제하고 바쳐도 되고요. 수학의 11조를 바쳐도 되는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비용 다 제하고 드리면 얼마 안 될 텐데 하더니 쌀 2가마니를 바치더랍니다. 그리고 그의 세례를 받고 결국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추수감사주일 때 쌀 20가마니를 바치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비용이 갑자기 10배나 올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식도 공부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옷도 좋은 옷 사 입으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일에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아낌없이 축복을 해 주셨고 또 영육간에 건강하게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성령께 주시는 생각을 따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는 하지 마세요.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헌금을 드리는 좋은 자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준비된 헌금을 드리자. 준비된 헌금을 드리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따라서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헌금이 정성을 다한 헌금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저는 호텔에서 자고 나올 때 팁을 따로 준비해서 놓고 나옵니다. 제 지갑에 있는 돈 중에서 가급적이면 새 돈 10,000원짜리를 빼서 베개 위에 놓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제 아내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많다고 펄쩍 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될 수 있다면, 격려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따로 팁을 주곤 합니다. 호텔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도 준비해서 주고 식당 알바생에게도 준비해서 주고 어떤 때는 식당 갈 때 팁이 있나? 지갑을 확인해보고 준비해서 가져가는데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헌금 시간이네? 라고 하면서 그냥 준비 없이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이 맞는 자세일까요? 거듭 말씀드려요. 헌금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준비해야 합니다. 정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 신학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를 보면 11조 폐지론을 말해요.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11조를 폐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11조도 행하고 저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는 분명하게 11조도 하고 또 정의, 긍휼, 자비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수입에 따라 연보를 하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바로 신약시대의 새로운 개념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드려라. 그리고 매주 첫날에 드리라고 한 것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매주 첫날에 첫 것을 따로 구별하라는 것, 준비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11조는 감사헌금, 선교헌금이라고 하듯이 11조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11조입니다. 11조 헌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때문에 헌금이 아닙니다. 11조입니다.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구를 쓰고 나머지 1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은 10의 기준이고 근거입니다. 1은 남은 일이 아닙니다. 10을 시작하는 일이고 10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일이 아닙니다. 쓰기 전에 첫 숫자로서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서의 1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10의 첫 열매를 먼저 따로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2조 할 수 있는 믿음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일까요? 준비된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안산동산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인종 목사님 모시고 10년경은 말씀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목회 초반이었던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쳐야 하는데 성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헌금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면서, 그러면 교인들이 가난하죠? 하면서 그냥 저를 쏘아대시고 크게 막 호통치면서 꾸짖는 거예요. 분명 11조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축복의 씨앗이기에 열매를 거두려면 심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 헌금 설교를 못한다는 저를 크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태까지 10수년을 목회하면서 벌써 17년 차가 됐는데도 헌금 설교를 여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오늘 헌금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신앙인의 기본기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기본기는 세 가지고 세 가지. 주일성수, 1인 1봉사, 헌금 생활,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 부자가 되고 또 물질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심기 바랍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심으세요. 그리고 정성껏 미리 준비해서 믿음으로 심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고 추수해서 믿음의 부자 되고 물질 부자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